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에서 36절입니다. 2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11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여러 지명이 등장합니다. 많은 이들과 지명의 등장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이들이 누구인지, 또 예루살렘 외곽 어느 지역에 유대 백성들이 자리를 잡았는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명단과 지명은 유대 공동체에게는 참 중요했을 것입니다. 기록의 시점에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었겠죠. 또한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은 포로기 이후 유다가 어떤 땅을 차지했는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참 곤욕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계보가 그렇듯 이 생소한 이름의 나열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 읽기를 방해합니다. 등장하는 지명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본문이 등장하면 그 의미를 찾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명단이고 지명의 기록이겠지만 전혀 무관한 우리에게는 그저 익숙치 않은 단어의 나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성경 구절구절 읽다 보면 표면적으로 단순해 보이던 글귀에서 이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는 신비함과 흥미로움이 있는데 그러한 신비를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보죠. 먼저 본문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예루살렘에 살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부터 줄곧 이스라엘의 성전과 왕이 살았던 전통 있는 지역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면 이 지역에 사는 것이 유다 공동체에게 영광스러운 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예루살렘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며 예루살렘의 위상을 한껏 높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이유도 제비를 뽑아 임의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고른 이유도 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꺼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추측컨대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에 참여함을 뜻하는데요.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이라 함은 곧 노동력과 군사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앞서 10장 34절에 보면 우리가 제비를 뽑아 제사에 필요할 나무를 제공할 순서를 정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11장 2절에 이 자원한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는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쉽게 말해 예루살렘 밖의 사람들보다 품을 더 많이 들여야 합니다. 성전을 위해 더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주의 성전을 위한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하겠다는 의미로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어 나머지는 제비뽑기로 정합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1장의 명단은 중요합니다. 매일 성경 해석처럼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한 이들의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명단을 보죠. 명단을 보면 크게 네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 백성에 속하는 유다와 베냐민 자손입니다. 두 번째는 10절부터 등장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의 가문에 대해 열거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제사장 가문을 언급하다가 큰 용사들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또한 성전의 일이 외부의 공격으로 성전을 방어하는 군사적인 일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15절 세 번째 부류인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하였고 그 중에 찬양하는 일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찬양하는 일을 23절에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라고 못 박아 놓음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임을 명시합니다. 명단의 마지막 부류로는 19절에 등장하는 성전 문지기입니다. 악국과 달몬을 언급하고 그의 형제들 127명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성전 문지기는 이 성경 역대기를 보면 레위 자손입니다. 그러나 역대기를 제외하고 성전 문지기가 레위 자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에 의문을 품죠. 가뜩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와 역대기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 과연 성전 문지기가 레위 자손이었는지 궁금증을 갖습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성전 문지기는 혈통상으로 레위 자손이 아니라고 봅니다.
포로기 이후 레위 자손으로 편입된 사람들이라 주장하죠. 19절에도 그 주장의 한 근거가 됩니다. 성전 문지기의 이름은 밝히되 그들이 어느 레위인 자손인지 본문은 그 계보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레위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문지기들을 명단에서 과감하게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자손이 아님에도 그들 역시 레위 자손처럼 성전 업무를 맡았음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이상으로 유다와 베냐민 출신의 일반 백성, 제사장, 레위, 그리고 성전 문지기 이렇게 네 부류 명단을 보았는데요.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네 부류 이외에 독특한 그룹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7장에서도 한번 언급한 바 있는 느디님 사람입니다. 느디님 사람은 앞서 7장 묵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성전 일꾼을 뜻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전의 막 일꾼이라고 번역하여 이들의 역할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죠. 성전의 막 일꾼들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그 책임을 다합니다. 그래서 총 5부류의 사람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불편함을 감내하고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루살렘에 머무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머무름 안에서 가문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거룩한 성을 지키는 자들이고 주를 위해 용기를 낸 자들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복을 빌은 자들입니다. 레위 자손이 아니어도 성전의 막일꾼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명단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한편 본문 25절부터는 나머지 백성들이 어느 성읍에 자리를 잡았는지 나오는데요. 주석을 살펴보니 본문에 등장하는 지역이 과거 가나안 점령 시절에 비해 훨씬 넓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부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포로기 이후 유다 땅으로 편입될 수 없는 지역들이 상당수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 지역이 실제 포로기 이후 유다 공동체가 거주했던 지역이 아님을 말합니다. 실제 거주했던 지역이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바라는 소망이 담긴 지역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유다 공동체에게 전능자 하나님이 다시 허락할 풍요와 번영을 신뢰하고 미래에 성취할 땅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느헤미야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예배를 위해 결심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께 예배하는 공동체, 주의 언약 공동체임을 잊지 않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머무름을 택한 이들이 있었기에 먼 훗날 주가 주실 회복을 긍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머물러야 하는 곳이 있음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그곳은 누구라도 차별 없이 머무를 수 있고 또 축복의 자리이지만 때로는 불편하고 자기 비움이 필요하기에 모두가 기꺼이 선호하는 자리는 아니입니다. 바로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바라기는 그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머무름으로 불안을 걷어내고 주가 인도할 기쁨의 여정을 함께하길 기도합니다.